영화가 되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공지훈의 소설 도가니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 무진 영광제일교회, 성폭행 주범인 교장과 행정실장 형제 모두 그 교회 장로였던 것.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 보도를 믿지 않고 세습을 이어받은 젊은 목사의 웅변에 사람들은 감동받고 있었다. 선과 악을 뒤바꾸는 기가 막힌 설교였다. 아니, 무진시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그들의 자기 체면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교회 풍경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의 문제가 사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주었던 모습이라는 것에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앞에 부분에 지금 읽어드린 무진 영광제일교회하고 오늘 한국교회하고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요. 언행, 브리치, 즉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선교적 소망을 품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였으나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게바, 이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에서 권위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즉, 지금 생각해보면은 베드로가 수제자이니까 그가 더 권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베드로보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죠? 바로 행동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선교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의 율법, 즉 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과의 친교 식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한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야고보를 따르는 제자들, 야고보의 제자들을 발견하고선 놀라서 그 자리에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순된 행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은 기만, 위선, 가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게바를
생광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바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교회 현실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설교하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경중이 좀 다를 수 있죠, 사실은. 사랑하라 가르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요. 거룩하라고 가르치지만 거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사였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 날이어서 웨슬리안 타임즈에 제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목은 거짓말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있으니까요. 제 이제 고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저도 참 위선적인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고백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이러신데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참 낙심이 됩니다.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목사의 모습인가? 참 좌절도 되고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제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러한 일 앞에서 그럼 낙심만 하고 살아갈까? 자책만 하고 죄책감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여기 그 공지연소설에 있는 무진 씨의 영광제일교회처럼 그저 그냥 이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외면해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외면하면서 살아가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외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오히려 한국교회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어리석게 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를 성령의 음성에 의지해서 좀 해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팽망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죠. 또 시끄러운 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위선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을 거예요. 단순히 실수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나비효과처럼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왜입니까? 사도예요. 수제자였어요. 그랬더니 파장이 엄청났던 거죠.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외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커도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모습이 추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나쁜 쪽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쁜 일 중에 하나가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요, 그의 어머니하고
또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과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잘못이 유대인 동족들을 600만 명 이상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버렸죠. 나쁜 예만 있는 건 아니겠죠. 좋은 예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예가 있죠. 그녀의 선생님 설리반은요, 어릴 적에 극심한 우울증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반미치광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노라라는 늙은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사랑으로 이 설리반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또 그를 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거는 이 설리반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고 나서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지도 못하는 한 아이 헬렌 켈러를 만나서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키고요. 이 헬렌 켈러는요. 노동자들의 데모이고 장애인들의 데모로서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의 이야기만 하는데 헬렌 켈러의 이후의 삶,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좋은 예도 있고 분명히 나쁜 예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저희 사람은 서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짓 하나, 우리의 손짓 하나, 우리의 말 하나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게 파도로 올 수도 있고요. 폭풍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게 태풍이 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도로 오든 폭풍으로 오든 태풍으로 오든 좋은 걸로 와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와 반대하는 자들의 비난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야고보와 그의 제자들이 비난을 할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친교의 식탁을 나누게 된 건요.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또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대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라고 너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면 다른 이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오히려 그 길에서 잘못 나올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소망을 놓치고 오히려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독선적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독선적으로 내몰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으로 내모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얘기하시고요,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갈 때 세속적인 세상은요, 참 우리를 어려운 길로 계속 이끌어 나가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3면이 바다고 한 면은 또 뭐예요? 분단되어 있는 완전 세장 같죠. 세장이에요, 세장. 닫혀진 세상이에요.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연줄이 필요하겠죠. 학연도 필요하겠죠. 지연도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술자리는요, 마다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술자리가 유흥의 자리, 유혹의 자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분들에게. 왜 그래요?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만 된다는 강박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쉽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직장은 때려치워야 하는데,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직장은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서 복음은요, 오히려 그분들의 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교회에 다시 오실까요? 왜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또 안 된다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 한쪽에 운동화를 신고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운동화가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 막 뛰는데 여러분 물 웅덩이에 발이 잠깐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지요? 한쪽 발은 마른 땅에 있고 한쪽 발은 물 웅덩이에 있으면 운동화가 젖어버리겠죠. 그럼 운동화가 젖어버린 다음에 길을 가는 거는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 보기에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비난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역행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에 당당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싸움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는 사람들의 물건 취급해요. 그러면 여러분, 노조 만드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니, 공산주의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담대하래요. 담대하라. 왜? 내가 그 환난을 이겼다. 이 세상을 이겼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에 당당히 싸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환난은 안 당할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노아 시대의 멸망과 이집트 모세가 탈출할 때 그 이집트가 거의 멸망당할 뻔한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한번 어려움 당할 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는 자리에 서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행하시는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19 이 대처를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안 맡고 계시는 분들은 얼른 빨리 가셔서 코로나19 검사를 맡으셔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직장을 잘리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책망을 기꺼이 받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책망을 기꺼이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가 옳다. 그걸 인정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보다 더 예수님의 먼저 알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게 대수제자 베드로가 그래 너가 오라. 바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오히려 책망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책망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죠. 오히려 책망하는 자리는 쉽습니다. 저도 아내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럴 때 책망당해요. 그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아내한테도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책망 자리에서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며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그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잘못된 일들을 행한 나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책망받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왜곡된 모습을 되돌려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을 벗기시는 거예요. 가식을 벗기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수단을 너무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 공동 책임자입니다. 왜?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른팔이 잘못하면요, 왼팔이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뭔 잘못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정치적 신념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는 인생이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령하는 거고 사회 질서 안에서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일부러. 바꾸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금의 역할로 섰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힐린 얀시의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제작자이자 문화평론가로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크레이크 데트와이러라는 사람이 한 대학 축제에 썬댄스 영화를 하는데 갔다고 합니다. 그 썬댄스 영화, 이제 실험적인 영화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를 봤는데 사람들이 계속 매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요, 반기독교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 영화의 제목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안티크리스티, 뭐 많죠, 뭐. 예. 하여간 영화는 이런 거예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공격하는 내용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요, 공격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선 관객들은요, 굉장히 대리만족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영화 끝나니까 관객들은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기립박수가 막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변화받지 않은 저라면, 부글부글 끌어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려고 할 거고, 욕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한 관객이 이렇게 말해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나요?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들과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관객들이 더 크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복음의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이지만 신정일치 국가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해요. 미국은요, 세속국가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어떤 분들 광화문에 가고 미국 국기, 이스라엘 국기, 대한민국 국기 들고선 시위하시는데 참, 이스라엘도 세속국가입니다. 그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만 기독교인 문화가 있는 거죠. 그 문화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막 공격했을 때 통쾌하잖아요. 네, 상쾌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치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을 개운하게 하는 말, 억압되어 있는데 마음을 개운하게 하는 말 한마디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개운하죠? 박수 치게 되죠? 바로 그때였어요. 크레이그 테드와일러가 벌떡 일어나서 감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이, 영화 잘 보았어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토박이고,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는 이제 기독교 바이블 벨트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주입니다. 거기에서 토박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꽉 막혀 있어 보이는 사람인 거죠. 아까 전에 그 질문자처럼요. 그리고 제작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작자로서 그리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주변 조용하고요. 이제 긴장감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 영화 감독은 테드 와일러하고 싸울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한 걸음 물러나 잔뜩 긴장한 채로 공격 준비를 하는데 의의 말이 이 테드 와일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행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공격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항복하겠대요. 친하게 지내세요. 내가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사과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감독이 말을 더듬거리면서 이야기해요. 땡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도 이 테드 와일러에게 다가와서 포옹하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볼게요. 그 나중에는 그들과 오히려 식사하고요. 친구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피곤하고 답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짓된 영적인 무리에게 내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부르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갇혀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내 가면을 벗어내게 만드셔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과 내 본 모습이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멋진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어쩌면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 힘이 없는 존재인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난받습니다. 왜 비난받아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잘못되어서 비난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극기 집회에 갔던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그냥 집에만 있어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의 문제가 그들에게 복음의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게바가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바울이 지적하자 그는 회개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8시 45분인데요. 우리가 좀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